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1절, 2절, 4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1절, 2절, 4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따뜻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의 결실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생명을 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세상 권세의 흐름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 세상의 많은 유익을 취하고자 했었던 욕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권위의식을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더 크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지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완악함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많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고생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모든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직장과 사업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평화와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인애의 하나님, 우리 한양동산을 축복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암피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베의 왕입니다. 그리고 니오베는 이 암피온의 부인입니다. 왕과 왕비 부부죠. 이 니오베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되었고, 아주 빼어난 그런 아름다움을 지녀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자랑했던 것이 자녀였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 모두 14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니오베는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우스 신과 사이에서 단 2명의 자식을 어렵게 낳은 여신 레토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레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테베 사람들은 이 레토의 여신을 레토 여신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굉장히 숭배했고,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자녀가 많은 것을 니오베가 자랑을 한 겁니다. 레토 여신은 자녀가 2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신히 낳았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7명이나 있고 딸이 7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레토는 어떤가요? 고작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레토를 추앙하겠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요. 어느 신이 나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을 데려가려면 데려가라죠. 내 자식 몇을 데려간다 해도 2밖에 없는 레토보다는 많이 남겠죠. 내가 레토 여신보다 사람인 니오베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레토 여신의 아주 심기를 아주 극도로 건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이 자녀가 2밖에 없는 레토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져 가지고 레토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하다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레토 여신은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아기를 못 낳게 방해해 가지고 정말로 간신히 막 도망다니면서 쌍둥이 남매를 낳은 여신입니다. 정식 제우스의 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수모를 당했고, 그러면서도 아기 2을 낳았는데 남매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아르테미스인데 활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아폴론 동생은 이제 남자 아이인데 역시 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레토 여신이 이제 니오베로부터 이제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나를 모욕한 그 자에게 벌을 내려다오. 그러니까 니오베를 벌해달라고 이제 2 자녀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쌍둥이 남매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테베로 달려갑니다. 니오베의 7 아들이 7 왕자죠. 아폴론의 화살에 의해서 모두 죽습니다. 뭐 활의 신이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쏠 때마다 명중하는 거죠. 암피온 왕이 7 아들이 다 죽은 소식을 듣고 슬픔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남편도 죽고 7 아들도 다 죽은 거죠. 그 죽음과 시신 앞에서 이 니오베가 악을 씁니다. 잔인한 신이여, 해볼 테면 어디 해봐. 내 아들을 죽였지만 아직도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딸들이 있어. 인간인 니오베가 신인 레토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화살이 이제 니오베의 딸들을 향하게 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차례대로 다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마지막 막내딸 하나만 남은 거죠. 이 막내딸 하나를 껴안고 통곡하면서 니오베가 레토 여신에게 이제 사정을 합니다. 신이여, 제발 내 자식 하나만이라도 살려주소서. 마지막 남은 품 안의 딸마저 이제 모두 죽게 되고요. 니오베는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습니다.
신의 심기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레토 여신이 바위가 되어 레토 바위가 지금 터키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전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바위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그때 신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가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하나의 신앙과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은 인간이 관여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구원의 영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게 되죠. 내가 뭘 잘한다고 구원받고 못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주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회에 나가서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상을 못 받죠. 우리 현준 씨만 고개를 끄덕하는 거 보니까 아마 현준 씨만 상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하면 받고 못하면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면 쉬우시냐면 여러분 최근에 선물을 받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가끔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이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선물을 주고 설교를 못하면 선물을 안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그냥 은혜로 선물을 주는 거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차원은 사랑하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누가 더 믿음이 좋느냐 믿음이 안 좋느냐 이런 구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우열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늘의 성서일과는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실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일치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론이니까요. 그거를 보면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교회의 분열이 굉장한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였음을 우리가 굉장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 당시의 교회는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분열했습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어나는 분열이 많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주도할 거냐라고 하는 주도권의 문제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영역이니까요.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마음이 불편하죠? 나의 고유한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오면 불편한 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죠? 남의 영토에 침범해 들어가면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타자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그 고유한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서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는 다 지체인데 우리는 다 몸인데 누구 한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거를 제지하고 나서죠. 여기서 분열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에서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없고 지배가 없고 계급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 차별이 있거나 지배가 있거나 계급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부정하게 되니까요. 둘째,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따돌렸습니다. 유대인의 우월감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월감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임을 에베소서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셋째, 직분 사이에 당시 교회에 분열이 있었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직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목사와 교사는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직분이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어떤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 간에 어떤 분열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에베소서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하이어라키라고 그러나요? 이런 위계 질서와 같은 이런 계급 같은 이런 직분은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이기 때문에. 넷째, 가정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강조합니다.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길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교회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잖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신체의 목숨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 파기시켜버린 것, 이거를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데, 죄는 바로 그 관계 단절의 원인이다.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뭘 따랐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랐죠. 세상의 풍조가 뭐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죠. 누가 하나님을 높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죠. 자, 그것을 우리는 따랐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았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뭘 바라봅니까?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살죠.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따르지 않고 악한 영과 악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처치커머 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4절에 와서 톤이 확 바뀝니다. 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살았던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삶,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욕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랬던 삶을 막 말씀하시다가 4절에 와서 톤이 확 바뀌어요.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서 환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톤이 바뀌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함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였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욕망을 바라봤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악한 세계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왔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할까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욕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는 차별과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월과 열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 무슨 공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연주를 잘해서 어떤 공로가 있을 때 상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잘 연주를 해서 상 받는 거하고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보내신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김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임을 말한다. 우리가 아까 그리스 신화를 보았습니다만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인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 내가 스스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살림의 사건, 구원의 사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건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내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월이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은, 이 살림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은,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해서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관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우월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내세워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누가 공로를 보고 선물을 줍니까? 그냥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구원 사건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서 은혜로 선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거를 그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부터 분열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공로나 존재의 우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로나 존재의 우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 사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원 사건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주석인데요. 우리가 믿으면 그 결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요 문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조건이 돼버려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조종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결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받았음의 결과임의 표현이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인간의 공적이 될 수 없다. 믿음이 공적이 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만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공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은혜가 아닌 게 돼요. 선물이 아닌 게 돼요. 내가 믿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은혜의 개념도 다 사라지고요. 구원의 개념도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도 다 사라지게 돼요. 믿음의 이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자꾸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에베소 2장 9절 때문인데, 여기서는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실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이미 나에게 구원으로 온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실천하지 말아라,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행위라는 단어를 공로로 바꾸면 정확해집니다.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순간 그건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현준 씨는 트럼펫을 잘 부니까 내가 트럼펫을 부는 연주 실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 달란트가 현준 씨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달란트를 주신 걸까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지 않나요? 아, 다행이에요. 아까 자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지금 막 마음이 떨렸거든요. 자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사람들이 현준 씨의 연주에서 감동을 못 받아요. 진정성 있는 연주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연주자가 그거를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순간 벌써 사람들은 감동을 못 받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긴장했어요. 안 되는데. 나중에 솔직하게 자랑하는 마음 없다고 해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실천은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그 믿음을 실천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실천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를 어지럽히는 이야기들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뭐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나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또 애매하죠.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선한 일은 다 달라요. 이게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사람의 영역에서는 이걸 다 달라요. 선한 일은 에르고이스 아가토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미넨대학의 성서학자 요하임 그닐카 교수의 설명입니다. 선행들은 하나님에게 속하며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위해 준비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인간의 영역에서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3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3명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부인을 3명 두는 게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이죠.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었습니다. 그 2명이 레아하고 라헬은 둘이 자매예요. 자매를 아내로 얻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전혀 악한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제가 자매를 아내로 얻었다? 돌맞을 일이죠. 사회생활 못하죠. 악한 일이죠. 인간의 영역에서는 악한 일, 선한 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왜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영적인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현준 씨에게 트럼펫의 재능을 주신 것은 트럼펫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일을 하라고 현준 씨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나갈 때에 거기에 보람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엄청난 기쁨이 현준 씨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감사하며 내가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순절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을 내가 절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우월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하신 분들,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께 우리 문자로 헌금 항목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6일에 기획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교인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조직, 그리고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각부부장, 청년회장,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감사를 우리 전교인 총회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모두 유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께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에 대하여 우리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정기수입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성도 여러분들 덕분으로 2020년도 무사히 살림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은 수입 1억 3,559만 9,005원으로 집계됐고요. 지출은 총 7,326만 7,74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지를 보니 6,233만 1,265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 2월금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니까 총 2021년으로 2월 되는 금액이 1억 3,266만 5,608원입니다. 2020년 수입 결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정기 현금이 1억 2,449만 9,005원이었고요. 특별 목적 현금이 1,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합계가 1억 3,559만 9,005원이었고요. 2019년에서 2월 된 7,033만 4,343원을 합쳐서 2억 593만 3,348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대비 수입 부분은 1,840여만 원이 조금 줄어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출 결산은 사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 대비 상당히 절약이 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출 총액이 7,326만 7,740원 해가지고 예산 대비 9,879만 8,260원이 절감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입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입 예산은
2020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저희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전년 대비와 동일하게 잡아놓고 혹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합계가 1억 5,683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2월금 2020년에서 이월된 금액 1억 3,266만 5,608원이 합해져서 수입 예산 총계는 2억 8,949만 5,608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출 예산도 2020년 지출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총 지출 예산은 1억 5,683만 원, 전년 대비 208만 6천 원이 삭감돼서 지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예, 지출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방식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2020년 결산 그리고 2021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